역대하 3장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의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다르와임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 지방의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못 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행상을 수놓았더라.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석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영원히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3절 본문 중 12절,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참된 안식, 참된 행복, 참된 구원에 이르기 위해 많은 노력과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참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참된 교회의 특징으로 첫 번째, 바른 말씀의 선포를 말합니다. 바른 말씀을 듣는 것, 신앙생활에서 참 중요하죠. 오늘 본문은 이 세상을 사랑하는 성도회가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 최종 목적지가 남아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믿음으로 최종 정착지이니 참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권면합니다. 9절 말씀에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말하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참된 안식을 누릴 때가, 진정한 안식의 때가 남아있다 말씀합니다. 1절과 6절과 8절과 9절에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전의 안식은 어떤 안식이고 진정한 안식은 어떤 안식인가?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이 안식은 창조 때부터 있었습니다. 어떤 안식입니까? 4절에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6일 동안 창조하신 하나님이 7일째 안식하셨죠. 하나님이 안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조한 모든 것들이 더할 나위 없이 좋으시고 만족하셔서 창조의 완성으로 안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을 누려야 될 이 피조 세계가 인간의 죄와 타락으로 인하여서 안식을 누릴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인간을 구원하셔서 다시 안식을 누리게 하시죠.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하시고 안식하게 하신 것입니다. 약속하셨던 안식의 땅인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 시대에 들어가게 하셨죠. 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안식의 땅 가나안, 그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음의 약속의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의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의 말씀, 이 복음과도 같은 말씀을 듣고도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를 2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해서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나 그 이후에 여호수아를 통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갔으니 그들이 안식하며 살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해야 되는데 8절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참된 안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참된 안식이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에 주셨던 안식은 참 안식을 보여주는 그림자, 예표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참된 안식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은 다윗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7절에 보니까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죠. 다윗 시대는 여호수아 시대 450년 후입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450년 동안 살았을 때인데 여전히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한, 그래서 이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순종하지 않은 본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되는 참된 안식, 그 참된 안식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3절에 보니까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믿음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믿었던 그 믿음, 오늘 현재 믿고 있는 그 믿음, 그리고 그 안식에 들어가기까지 계속해서 믿는 그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참된 안식은 어떤 안식입니까? 10절에 보니까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완전한 안식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참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앞에 있는 내용을 다 종합해서 왜냐하면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되는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생명력이 있다, 활력이 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준다. 그래서 좌우의 날선 어떠한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우리의 모든 깊은 부분까지 파고들어서 완전히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다 고치시고 변화시켜주는 말씀이다. 또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감찰하는 거울이 되어서 우리의 본 모습을 보게 하는 말씀으로서 13절에 보니까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거울이 되어서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 결산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바로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이 약속의 말씀, 이 능력의 말씀, 활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는 이 말씀을 믿으라고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이 예수님께서 만물을 드러나게 하실 겁니다. 비참한 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 이 인간이 이 말씀이신 예수님 앞에서 벌거벗은 것 같이 죄와 허물과 그 생각과 모든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의 거울 앞에서 철저한 죄인됨이 드러나게 되고 예수님께서 정말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우리의 완전한 죄악에서의 치유와 참된 구원의 참된 안식으로 이르게 하시는 말씀이 되신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참된 안식에 이르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데 그 힘써야 되는 본질,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고 그분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오늘도 그리스도와의 참된 관계 안에서 살아갈 때 오늘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안식과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참된 안식에 이르게 된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참된 안식을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허락되어진 구원과 참된 안식을 오늘도 누리고 영원토록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오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의지하면서 이 험악한 세상을 이겨내게 하시고 오늘 또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주시는 참된 평화와 만족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